예, 대해서장 159번째 시간입니다. 62 탕승상 진지에 대한 답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굴러가는 바로 그때에 또한 굴러가는 도리도 없다면 저절로 하나하나 위에서 밟고 사물 위에서 드러나 매일 인연을 만나는 곳이 깨끗하든 더럽든 좋든 싫든 순조롭든 거슬리든 마치 진주 구슬이 쟁반 위에서 구르는 것과 같아서 억지로 굴리지 않아도 저절로 구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법을 얘기하는 건데, 굴러간다. 우리가 굴러간다, 그거는 뭐 이렇게 다가오고 사라지는 우리 인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연이다 그러면 뭐 모습, 소리, 색깔, 하여튼 그거를 우리가 뭐 다가온다,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이제 인연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세간을 살 때 인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하여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목이 마르고 뭔가를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여기에 내가 찾고 있는 그 보물이 있다. 그럼 그런 생각이 없죠. 물론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해서 이 보물이 찾아지는 건 아니지만 생각으로 찾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그런 거에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 위에 그냥 이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보물, 이 실상, 이 깨달음 도가 그냥 저절로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깨달아 보면 그래요. 깨달아 보면 그냥 내가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 위에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따로 뭐 어떤 특별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곳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내가 뭔가를 애쓰고 노력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어. 실제로는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럼 뭐냐, 그래도 이렇게 지금 이걸 확인을 못하고 여기 이렇게 통하지 못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일리는 있어요. 그 물음이. 그런 것 같기는 해. 근데 뭘 하면은 못 찾는다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고, 묘하고, 불가사의하고, 알 수 없는 건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방편으로도 그런 말을 해요. 오히려 멈추라고 그러는데,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걸 멈추라. 나아가려고 하는 걸 멈추라.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다 방편의 얘기고, 이 희한하게도 이게 내가 지금 이걸 실감을 못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생각이 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해. 시험 보면 50점밖에 못 맞아. 그러면 50점보다 더 맞으려면은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공부를 성실히 해야 되잖아. 그건 세간이거든. 세간은 그게 맞아요. 세간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 왜? 세간은 인과로 돼 있거든. 원인을 닦아야 그 결과가 나와요. 물론 원하는 결과가 다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도 원인을 닦아야 결과가 나옵니다. 원인을 닦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오지, 세간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 세간은. 근데 이 출세간은요, 희한하게도 이 세간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출세간 공부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세간에서 버릇된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돼. 출세간 공부는 뭘 하면은 오히려 더 반대로 가버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확인을 못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 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겸손한 말이거든. 겸손한 말. 나는 아직 이게 뭔지 모릅니다 하는 게 겸손한 말이거든요. 세간에서는. 세간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실제로. 나는 아직 그거를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할 수 있지. 나는 다 압니다. 이거는 오만한 거거든. 세간에서는.
그렇다고 이 출세관 공부를 나는 다 압니다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출세관 공부는 뭐냐면 나는 아직 이걸 확인을 못했고 못 깨달았습니다 하는 그 생각이 장애물이야. 참 그러니까 희한한 거라니까. 다 깨달아 있다니까. 못 믿어 이 말을. 믿질 못해 믿질. 깨달아 있다고 뭐 수백 수천 번을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못 믿어. 왜냐면 저도 못 믿었으니까. 깨달아 있으면 이게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확인이 안 되니까 깨달아 있다는 말을 못 믿어요. 그래서 또 한마디 제가 붙이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믿고 못 믿고의 일이 아니다 이거는. 자기 생각으로 해봐야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온전하고 완벽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다 붙여다 깨달아 있다 그러면 이게 잡히질 않는 거야. 깨달아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놈은 항상 비교밖에 못해. 높냐 낮냐 옳냐 그러냐 비교밖에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생각에는 온전함이 없어 아예. 우리 알면은 온전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 깨달음을 향해서 뭐를 한다 하는 그 함에는 온전함이 없어요. 그건 여전히 이 온전함 쪽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온전함이 없어. 생각으로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본래 깨달아 있다 그러면은 생각이 아니고 이 본래 깨달아 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확 통해버리면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고 저절로 믿어지거든.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고 안 믿고를 하려고 하니까 믿어질 리가 없는 거죠. 이거 출세관 공부를 이 세간의 입장으로 이 세간의 버릇으로 하면은 뭐 평생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은 저한테 묻는 질문 중에 많은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왜 절에서 그 많은 스님들이 수십 년을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도 못 깨닫습니까? 이러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 멈추지를 못하잖아.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는 곳에 있어요. 쉬는 곳에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말을 들어보세요. 옛날에 깨달아서 가르친 분들의 말을 들어봐. 쉬어져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런 생각이 쉬어져야 돼. 하고자 함이 쉬어져야 되는 거야. 그걸 제가 멈추는 곳이다라고도 표현하는 거고 쉬어지는 곳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못 쉬니까 못 깨닫는다니까. 물론 뭐 자기가 쉬고 싶다고 쉬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쉬어져야 돼. 저절로. 그러니까 이 저절로 쉬어지는 이거는 불가사의하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절로 쉬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저절로가 아니지. 그건 유의지. 어떻게 하면 유의잖아. 저절로 쉬어진다는 말은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않는 게 뭡니까? 이러면 또 어떻게 하지 않는 걸 또 어떻게라고 하는 유의로 찾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끝이 없어 유의는. 시작이 유의면 끝까지 유의인 거예요. 시작이 무의해야 돼. 시작이 무의해. 출발이 무의해야 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득 저절로 그냥 쉬어져야 되고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쨌든 이런 이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고 원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없으면 절대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분들은 돈 버는 일을 열심히 해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분들은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는 거야, 그게. 근데 이 마음 공부하는 분들의 특징은 돈 버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 정신세계 쪽에 관심이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괜히 그 큰 서점을 가도 이 정신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이런 책들 앞에 자기 발길이 머물러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주식이라든지 이런 책에 관심,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거지. 새로운 정보 없나, 새로운 소식 없나,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이 마음을 깨닫는 뭐 새로운 어떤 얘기 한 사람 없나? 뭐 이러면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 어떤 이 마음 공부의 어떤 뜻이나 원은 심어줄 수는 없어요. 그걸 자꾸 이렇게 찔러서 자극은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 관심이라고 하는 게 뭐 하루 종일 하나에만 꽂혀 있지는 않으니까. 자극은 해줄 수는 있지만 자기 안에 본래 그게 없으면 아무리 자극을 한다고 해서 달걀이 이 속에 비어가지고 껍질만 있는데 뭐 쪼아준다고 해서 병아리가 나오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속에 이 노른자 흰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품어주면 병아리가 될 이런 그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품기도 하는 거고 그걸 때가 되면 쪼아서 깨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가르침도 사실은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있어.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좀 흐려지기도 하고 짙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지.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이런 설법을 하고 이러는 거는 그거를 다른 쪽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게 흩어지게 하는 거를 좀 막는 면도 있어요. 출가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옛날에. 출가를 한다 그러면 이 절집에 쉽게 말하면 그게 호의예요, 호의. 담을 딱 쌓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는 이 부처님만 생각하고 부처님만 보고 부처님의 말씀만 듣고, 왜냐면은 그 담 밖에는 온갖 우리 눈을 흐리게 하고 귀를 흐리게 하고 몸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거든.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냥 널뛰어.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 법회도 그런 면이 있어요. 이 법회라고 하는 게. 본래 이 자기가 이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이 법쪽, 이 법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라고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근데 그런 효과도 있죠. 근데 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갈증과 목마름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거를 그냥 곧장 가르치는 거예요. 곧장 이거라고. 그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건 이거다. 이게 뭔지는 모른다니까.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뭔지는 몰라. 그냥 이거다 하고. 그래서 그런 이 목마름을 가지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씨앗을 심는다고 그러죠. 씨앗을 심는 건 발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비는 이 바른 가르침이에요. 바른 가르침. 보통 우리가 선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른 가르침, 비가 내려야 그 씨앗이 싹을 트지. 씨앗은 심어 놨는데 자기는 비라고 생각했던 엉뚱한 거, 뭐 안개나 이슬이나 뭐 이런 거를 비라고 생각하고 그쪽을 헤매고 있으면 씨앗이 안 트는 거지. 계속 땅에 심어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를 제대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냥 제대로 맞으면 저절로 싹이 트는 거지. 내가 싹이 터야 되겠다 해서 터지는 게 아니거든. 그냥 저절로 터져요. 그냥 이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 어린서는 카페나 이런 걸 보면은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하여튼 이 설법에 그냥 뭐 하지 말고 깨닫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설법에 귀를 기울이시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눈앞에 놓인 장애가 다 사라지고 그냥 활짝 열릴 것이다. 아마 이런 구절로 쓰여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보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말이야. 그냥 이 법문에 귀만 기울이면 깨달아진다고? 이렇게 돼, 이렇게. 근데 법문에 귀만 기울이면 깨달아지죠, 당연히. 씨앗이 비 맞으면 싹이 트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거야,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머리 가지고 살아오니라고 너무 당연한 거는 외면해버리고, 이 복잡한 걸 좋아해요, 복잡한 거.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거예요. 그냥 누구나 본래 다 깨달아 있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애쓰려고 하지 말라고.
사실은 관심을 못 기울이니까 못 깨닫는 거지. 이 설법에 관심을 기울이질 못해. 귀를 기울이질 못해. 자꾸 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야.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하면 될까? 차라리 공부 생각이라도 뭐 계속 있으면 괜찮은데, 아무리 우리가 마음 공부에 뜻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 뭐 눈 떠 있는 시간 동안 공부만 생각하고 뭐 이 설법만 듣고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자꾸 딴짓을 해요. 그게 습이거든. 사실은 이 변화되는 게 훨씬 우리 눈길을 끌죠. 이 가르침은 변화가 없어요, 실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밋밋하잖아. 확 땡기는 것도 없고. 보통 목이 마르지 않고서는 이겁니다. 이래서 확 안 땡겨요.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음악이나 뭐 이런 게 훨씬 더 땡기지. 그런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음의 갈증이 깊지 못한 거예요. 진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 그러면은 온통 생각이 밥이나 물에 가 있습니다. 뭐 어찌 한다고 하더라도 목이 말라 죽겠는데. 저는 하여튼 제 어릴 때부터 동물의 왕국이나 이 동물들 이런 걸 좋아해 가지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도 영상에서 봤는데, 굉장히 가뭄이 이렇게 심하니까 그 큰 뱀도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 그래서 물을 주니까 진짜 받아먹고 있어요, 뱀이. 그거는 내가 어찌해서 그런 목마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근기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근기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 기본적으로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번, 뭐 있잖아요. 뭐, 워렌 버핏인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고자 하는 그런 이 뜻이나 원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설명을 다 할 수 있을까? 난 설명을 다 못 할 것 같아, 그 사람들도.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 뭐 돈에 한이 맺혔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다 설명이 돼? 그러니까 이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죠. 제가 볼 때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도반들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해오면서 제 경험을 보면은 이 깨달음에 대한 뜻이 정말로 이렇게 티끌만큼만 있어도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본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자기를 돌아보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뜻이 없을까? 왜 이렇게 딴짓할까? 뭐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건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막 우리가 공부에 대한 뜻이 커지냐? 절대 안 커져. 반대로 돼, 반대로. 나는 이렇게 딴짓만 하지 이러면은 더 힘이 빠져. 공부에 대한 뜻이 막 생겨야 되는데 천만에 뜻 안 생겨. 우리가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면은 이제 이 반성된 일은 안 하고 정말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원이 있고 뜻이 있는 일이 막 이 힘이 날 때 반성하고 성찰을 해야지. 반성하고 성찰해가지고 나 힘내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반성 성찰만 해 그냥. 그러니까 뭐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맨날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서 뭐 회개하고 반성하는데, 그러니까 일요일만 되면 가서 하는 거야 평생. 불교도 똑같다니까. 그런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육조스님 말씀 맞다나 한 번 참회해서 모든 참회를 그냥 다 끝장을 내버려야 되는 거야. 한 번 참회해서 모든 참회를 다 끝장을 낼 때 우리가 대장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참회는 어떤 것까지 끝장을 내냐?
미래에 올 업까지도 다 그냥 소멸시켜버려야 돼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업까지도. 그게 업장 소멸이고 그게 참회인 거예요. 이 불교가 가르치는 게 딱 그거야. 그러니까 오늘하고 또 내일하고,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하고 있는 천도다. 한 번 천도해서 모든, 나뿐만이 아니라 위아래로 천도를 다 끝내버려야지. 과거, 현재, 미래, 조상부터 해서 현대, 미래까지, 자식들까지. 이 사람 천다고 저 사람 천다고. 그러니까 천도제가 날이면 날마다 끊어질 리가 없는 거야. 맨날 천도만 하고 있어. 교회에서 맨날 회개만 하듯이.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종교는 한 번 끊어서 영원히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부처가 되면 영원히 중생이 아닌 거지. 오늘은 부처고 내일은 또 중생 돼가지고 또 천도에서 부처 되고, 그게 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그냥 늘 눈앞에 있어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 그냥 전부 갖춰져 있고 드러나 있고 저절로 실현되고 있어. 내가 어찌 하지 않아도, 내가 어찌 할 필요 없이 그냥 저절로 다 그냥 부처가 드러나 있고 깨달음이 실현돼 있다니까. 실현돼 있어. 그냥 이 세상은, 이 세계는 그냥 이 도 하나를 늘 언제 어느 때나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도 하나만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말하고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만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겨가지고 자기 혼자만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각에서 한번 벗어나 보니까 세상이 깨달아 있는 거야. 세상이 부처야. 그러니까 이제 또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공부라도 하고 있는데 내 주변을 보니까 저 사람은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딴짓만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나는 공부라도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데, 진짜 깨달아 보세요.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분별하고 있었던 거야. 부처 아닌 사람이 없어. 뭐 이 세상이 이렇쿵 저렇쿵 뭐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자기 혼자 그렇게 온갖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뭐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대고 이랬는데, 깨달아서 딱 보니까 이 세상이 불국토라니까. 부처의 땅이야. 부처님의 몸뚱아리고 다. 자기 스스로가 중생 노릇 하고 있는 거지, 이 세상이 문제거나 남이 문제거나 뭐 다른 게 문제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분별하면은 온 세상이 중생의 세상이 되는 거고, 자기가 분별해서 벗어나면 온 세상이 그냥 저절로 부처의 세계고 부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기 분별 망상에서, 그래서 육조스님 말씀대로 자심중생이라고 그러고 자심부처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제가 많이 이런 비유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떤 때는 늦게 자전거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러거든요. 밤중에. 밤중에 혼자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오다 보면 꼭 오는 길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 옆에. 하여튼 그 근처만 딱 들어서려고 하면은 벌써 이제 뭐 이 뒷머리부터 등골이 오싹해, 오싹해. 그래가지고 뭐 나무나 이런 데 뭐가 이렇게 걸려서 흔들린다. 그럼 100% 귀신으로 보입니다. 그냥 100%야, 100%. 그러면 막 식은땀이 줄줄 흘려요. 막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참 그럴 때는 벗어나려고 애를 막 쓰는데, 몸이 좀 굳나 봐요. 몸이 굳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실제 상황이 그렇게 돼버리면. 이 자전거 발판을 막 돌려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내 생각처럼 막 안 돌아가요. 이렇게 잘 안 돌아가. 막 식은땀 막 계속 흘리고. 아니 그런 때 문제가 어디에 있냐고. 다른 사람 눈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 눈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
어떤 문제? 착각. 그냥 멀쩡한 비닐이 흔들리고 있는 거라니까. 낮에 보면 그냥 멀쩡한 비닐이 흔들리고 있어. 이 중생의 병은 딱 그 착각이에요. 그 착각.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 남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세상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자기 눈이 분명하면 그냥 실상이 분명한 거야. 자기 눈이 분별망상으로 뒤덮여 있으면 이 세상이 그냥 중생의 세계야. 대립, 갈등, 옳고 그름으로 나뉘어진 세계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자기 하나 깨닫는 게 온 우주가 깨닫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하나 깨닫는 게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온 우주가 깨닫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더 조금 비슷하게 얘기하면 이 온 우주는 본래 깨달아 있었어. 나만 분별 망상 속에 있었던 거고. 그냥 나 하나 깨달으면 돼. 그러니까. 어떤 이기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건 뭐냐? 내 눈이 분별망상 속에 있어가지고 멀쩡한 세상을 나누고 가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게 진짜 이기적인 거지. 지식대로 다 해석해버리니까 이기적인 거지. 근데 그런 착각이 벗어져 버리면 세상이 부처인데 무슨 이 마음 공부가 이기적이겠습니까? 너 하나 깨닫는다고 세상이 바뀌냐? 이런 말 들어야 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지. 네 이기심으로 보지 말고, 네 탐욕으로 보지 말고. 이 마음 공부하다가 그런 질문 좀 한두 번씩은 받아보셨죠? 뭐, 너 하나 깨닫는다고, 뭐, 이런 얘기. 나 하나 깨닫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분별 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뭐,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세상도 있고, 오름도 있고, 그름도 있는데, 너 하나 마음 편히 살라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이 문제가, 뭐, 맞든 틀리든,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깨달음, 진실,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있지 않다. 어떤 특별한 어떤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그냥 눈앞에 있는 거고 그냥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내가 옳다고 여기든 그르다고 여기는 모습이든 그 모습 하나하나가 이 진실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고 말하고 있지 따로 있지는 않다. 근데 이 드러내고 있다는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야. 이건 어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그냥 곧장 그냥 자기 마음이 딱 열려야 되는 거야. 이 자기 마음을 여는 어떤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이 일 하나 해결하겠다는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바른 가르침을 귀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마음이 열리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스스로는 마음이 닫혔는지 열렸는지를 모르지. 알 수가 없지.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뭐 닫혔는지 열렸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냥 그런 심정으로, 그냥 그런 심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무상정등과 유의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을 나도 한번 깨달아 보고 싶다. 그냥 이 마음으로 그냥 이 바른 가르침을. 왜 이게 무상정등각이니까 이게 무상정등각입니다. 이게 구경 열반이에요. 이걸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고 보여 드리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한번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통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어요. 이거 굴러가는 바로 그때 또한 굴러가는 도리도 없다. 그러니까 이 도리 이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내가 있고 이 상대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를 때는 이 바람도 물도 내가 흐른다는 뜻도 없고 흘러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각도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그걸 이제 무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무심무화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이 몸뚱아리가 없고 생각, 느낌, 감정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몸뚱아리 있고 생각, 느낌, 감정도 있는데 그냥 어떤 뜻도 없고 어떤 목적도 없고 어떤 도리도 없고 어떤 이치도 없고 그거를 이제 무심무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온갖 일이 저절로 생기고 사라진다. 생각, 느낌, 감정도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고 이 몸뚱아리도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고 늙고 병드는 게 저절로 그러는 거지. 늙는 것도 뭐 내가 어찌해야 늙고 어찌하지 않으면 안 늙고 이러는 겁니까? 늙고 병드는 데는 거기에 주제자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 거기에는. 그냥 인연 따라서 늙고 병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런 도리가 없다. 그런 분별이 없고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냥 저절로 하나하나가 밝고 사물 위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매일 인연을 만나는 곳이 깨끗하든 더럽든 싫든 좋든 순조롭든 거슬리든 마치 진주구슬이 쟁반 위에서 구르는 것과 같아서 억지로 굴리지 않아도 저절로 구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밝다, 고요하다, 깨끗하다 하는 얘기예요. 온갖 일들이 우리가 분별할 때처럼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고 텅 비고 깨끗하고 고요해. 온갖 일들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이러한 때가 되면 집어내어 남에게 보여줄 수는 없으나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서 그 차고 따스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는 이 도가 뭐다, 깨달음이 어떤 거다 이렇게 뭐 보여주거나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스스로는 분명해. 스스로는 이 찬물인지 더운 물인지 입에 지금 머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분명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스스로는 분명해요. 내가 평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게 그냥 이거였음이 뭐 이건 어떻게 부정할래요? 부정할 수가 없어. 그냥 이 일이었구나.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이렇게 한번 통해 보려고 이렇게 정말로 귀를 쫑긋 해가지고 들으시잖아요. 정말 성심성의껏 들으십니다. 근데 이 통하기 전에는 이겁니다 해도 도대체 감이 안 잡혀요. 감이. 예. 하여튼 뭐 각자 뭐 어찌 생각하시든 감이 안 잡혀. 근데 여기에 이렇게 문득 한번 통하고 보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게 어떤 거하고 좀 비슷하냐면 정말 초등학생 지금 이제 막 입학을 했어. 1학년 입학했는데 앞에 선생님이 이것은 볼펜입니다. 이것은 컵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이것은 죽비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이게 제가 이겁니다 하는 게 계속 이거는 컵이고요. 이거는 시계고요. 이건 죽비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듣는 사람들만 무슨 생각을 하고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엉뚱하게 듣고 있는 거야.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거는 이 손가락이고요. 이건 손바닥이고요. 이거는 손등이고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너무 분명한 거야. 그냥 이겁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게. 통하고 보면 그런다니까. 통하고 보면. 그러니까 통하고 나서 이겁니다 이러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저걸 어떻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이걸 컵이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고 있다. 그러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못 알아들은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게 컵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든가. 이게 컵입니다. 그럴 때는 왜 저게 컵이지? 할 이유가 없잖아.
이게 시계입니다. 이럴 때는 왜 저걸 시계라고 부르지?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는 똑같다니까? 저걸 왜 도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도니까 도라고 하는 거야. 딱 그렇게 들린다니까. 통하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통하고 보면 딱 그렇게 들려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실상이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딱 그렇게 들린다니까. 이건 컵입니다. 이건 시계입니다. 이건 죽비입니다. 이건 볼펜입니다. 이렇게 들려. 그러니까 못 믿는다고 그러는 거야. 불교에서 못 믿는다고 할 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을 마음이 없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컵을 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딴 생각하고 있고 왜 저게 컵이지 하고 있으니까 못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었으니까 부처를 가르쳤지. 부처를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 부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못 믿어. 못 믿으니까 왜 저게 부처지? 하고 의심하는 거거든. 그렇다고 손가락이 부처다 이 말은 아니에요. 손가락이 부처다고 할까 봐서 제가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두드리는 것이 부처인가 이럴까 봐서 또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분명한 거기 때문에 남한테는 설명이 안 되지. 저도 설명 못 해요. 도가 뭡니까? 그런데 이겁니다. 아니, 손가락 드는 거하고 도하고 어떻게 관계 있습니까? 설명 못 한다니까? 설명은 못 하는데 이렇게 분명한 걸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분명한 거를. 이렇게 분명한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이겁니다. 이거지.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야, 그냥. 이 일이지.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그냥 이거예요.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어요. 도, 실상,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는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어. 이, 이게 뭡니까? 컵입니다.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볼펜입니다.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어.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어요. 그냥 딱이야, 딱 그냥. 그냥 딱이야. 그냥 이거. 그냥 이 일이지, 이 일이지. 그냥 이거지. 남양 해충국사가 말했습니다. 법에 얻을 것이 있다고 말하면 이것은 들려우의 울음소리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불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최근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뭐 여기저기서 한 것 같은데 뭐 이 불법을 얻으면 깨달으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또 그 모습을 분별해서 어떤 결과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중생들이 하는 거예요. 중생들이. 그건 분별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깨달으면은 어떤 이 변화가 있을 거다. 이 삶에 어떤 뭐가 있을 거다. 그건 전부 어떤 결과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결과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그냥 자기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라니까.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그게 해결이 돼. 그게. 그러니까 더 이상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 뭘 찾아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전부야. 그 마음이 없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되거든. 저절로. 저절로 된다니까 또 이런 말 듣고 그러면은 참
뭐 돈이 많이 벌어집니까? 뭐 건강해집니까? 또 이래버리면은 그건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 돈을 많이 벌어야지. 지금은 부족하니까. 몸이 건강해집니까? 이것도 추구하는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참 이 중생심은 결국 그 추구하는 마음을 못 버려, 못 버려. 그럼 모든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 제대로 깨달으면. 그러니까 법에 얻을 것이 있다고 말하면 이것은 들려오의 울음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맑은 하늘에 태양이 빛나는 것과 같아서 한 번 보아서 곧장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스스로 보았다면 삿된 스승이 왜곡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 만나서 이 일은 전해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특하고 현묘하여 제3자에게는 전해주지 못하는 말이 있다고 하기만 하면 곧 속이는 것이니 바로 붙잡아 세워서 얼굴에 침을 뱉어 주어도 좋습니다. 하여튼 뭐 기특하고 현묘하고 불가사의하다 이런 말도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법은 기특하고 현묘하다 이렇게 또 명시를 하면 안 돼요. 명시를 하는 건 전부 알미고 이해야. 예를 들어서 이 불교를 뭐 어떤 특히 이제 참선 쪽 하시는 분들은 뭐 공적 영지나 성성적적이나 또 있죠. 진공묘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다 방편으로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방편으로는. 왜 방편으로는 얘기할 수가 있냐면 자기가 직접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보면은 이 성성적적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성성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 이 법에서 얘기할 때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깨어있다. 적적은 다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정멸할 때 적자입니다.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텅 비고 깨끗하다는 말이지. 뭐가 없다 이 말이야. 적은. 정멸이니까. 이 성성은 깨어있다는 말이야. 이게 이제 굳이 불교에서 얘기하면 이 정의 등지라고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정의 쌍수라고도 하는데 선정과 지혜를 얘기하는 건데 왜 선정과 지혜를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직접 이 법에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해 보셔야 돼. 처음에 여기에 통하면은 어떤 게 먼저 다가오냐면 그냥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쉽게 말해 정멸이 다가와요. 정멸이.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온갖 뭐 어떤 번뇌도 있고 추구하는 마음도 있고 뭐 막 뭐 세상도 옳고 그름도 있고 막 뭐가 온갖 것이 있었는데 딱 통하고 보니까 없어. 그래서 사라졌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도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온갖 생각이 그냥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처음에 우리가 이 실상에 처음에 체험할 때는 이 측면이 강합니다. 선정이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스승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이제 통하면은 스승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통하고 나서 스승이 더 필요합니다. 거기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니까. 아무것도 없음에. 그러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생기질 않아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몰라. 지혜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뭘 지혜라고 그러지?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아무 일 없고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그 자리에 익숙해지면 돼. 근데 익숙해지기 전에 자기가 생각으로 이 자리라고 하는 거를 이미 이렇게 또 판단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계속 거기에 빠져 있어요. 공에 빠져 있어, 공에. 없음에 빠져 있어.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게 근본이라고 하는데 빠져 있고 법에 빠져 있어. 그러면 공부가 한치도 나아가질 않아요.
성장을 안 해, 성장을. 거기서 딱 끝이 나버려. 거기에 머물러 버리니까. 그래서 이 성성적적이다, 공적 영지다 이런 말을 그래서 방편으로 쓸 수 있거든. 원어 국권도 대한테 그런 방편을 썼어요. 대가 원어 국권 설법 듣다가 이제 이걸 체험하고 이 아무 일 없음에 딱 빠져가지고 그냥 그걸 즐기고 살고 있었거든. 원어가 보니까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예, 황양목선을 하는 놈이다. 뭐 이러면서 좀 야단을 쳐요. 안 큰다 이거야, 공부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안 크지. 그래서 이제 그때 원어가 제시한 게 너는 이 여러 이 선지식들의 이 문구를 의심하지 않는 게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찌 들으면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라든지 조사 선사들의 이 말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를 좀 기피하는 뭐 이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 문구를 왜 의심해야 돼? 어떤 이 말로 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럴 수 있는데 언어 극근이 그 방편을 쓴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생각조차도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전이라든지 선사조사들의 이런 가르침을 보면은요, 이게 전부 우리가 여기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뒤에 어떤 이 공부를 하면서 이 경험된 걸 얘기를 해놓고 있거든. 버릴 말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는. 자기가 그게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될 뿐인 거지.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게 다 실감이 되고 공감이 돼야 됩니다. 경전의 모든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한다는 말은 먼저 여기를 체험을 하고 제대로 공부를 해서 경전에서 이 해놓은 이런 말씀들이 다 공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다 공감이 되고 그냥 여기 진주 구슬이 옥쟁반 위를 구르는 것처럼 그렇게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자기가 이 아무 일 없음이라고 하는 이거에 지금 머물러 가지고 이걸 즐기고 있으니까 어느 국건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옛사람의 언구를 의심하지 않은 게 병이다. 물론 법회에서 제가 막 이렇게 쏟아내는 말들 중에서도 처음이 있어도 제 말이 이렇게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말도 있고 어렵게 느껴지는 말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시간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체험하고 살아온 시간하고 이제 체험하고 사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 말이 스스로 이렇게 공감이 되고 그냥 저절로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거하고 그 말의 뜻을 쫓아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 경전이나 이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 이 글자로 된 가르침을 읽지 말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읽으셔야 돼요. 읽어서 근데 그게 좀 이 법이 익숙해지고 나서 읽어야 됩니다. 익숙해지기 전에 읽으면 전부 말을 쫓아가요. 뜻으로 해석을 해버려.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읽으시면 이제 도움이 돼요. 자기 안목을 키우는데 도움이 돼. 왜냐하면 간접 경험이거든 다. 그런 간접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끝이 없는데 제가 해보니까 지금까지 해보니까 앞으로도 뭐 죽을 때까지 해도 뭐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끝은 없어요. 왜 끝이 없냐? 그냥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해가는 게 공부거든. 끊임없이 경험해가는 게. 그래서 자기 안목을 이렇게 키우고 깊이 있게 하는 데는 자기 경험이 물론 중요합니다. 자기 경험이 중요한데 전에 깨달아서 이렇게 먼저 사신 분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역대 조사 선사들이잖아요. 이분들의 가르침이 자기 안목을 키우는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외면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서 깨닫고 난 뒤에 이렇게 경험한 또는 이렇게 가르쳐 놓은 가르침들을
우리가 외면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자기 공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제가 이 대서장이라든지 이 대법어라든지 뭐 다른 경전 이걸 법의 교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선비가 노력하여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르니 이는 세간법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만 만약 이 일을 끝내지 못하면 곧 헛되이 남연부제에 왔다가 한평생을 살고 지은 원인에 따라 맺힌 과실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온몸에 악업을 두를 것입니다. 경전 가운데 말하기를 어리석은 복을 짓는 것은 세 번째 생의 원수이다라고 하였는데 무엇을 일러 세 번째 생의 원수라 할까요? 첫 번째 생에서 어리석은 복만 짓고 본성은 보지 못하고 두 번째 생에서 어리석은 복을 받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좋은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업만 짓고 세 번째 생에서 받았던 어리석은 복이 다 되었는데도 좋은 일은 하지 않으면 오물 포대기를 벗을 때는 손살같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몸을 얻기도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도 어려우니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하겠습니까? 하여튼 예, 불교에서 이 경전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예, 저도 그렇게 느껴요. 예, 실제로 공부도 그래도 좀 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해야 되잖아요. 더 늙고 더 나이 들으면 몸뚱아리에 더 끄달려요. 더 시달려. 좀 그런 면이 있죠.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뭐 저절로 병들고 늙으니까 이 병이 있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면 아무래도 이 몸뚱아리에 끄달리기가 훨씬 쉽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 조금이라도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뭐 조건이 이렇든 저렇든, 뭐 사람마다 다 뭐 이 몸의 상태나 건강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뭐 남녀도 다르고 그러지만은 이 법을 만났을 때가 가장 빠른 순간이에요. 미루지 말라는 이야기지. 흔히 이제 이 불가에서 이생에 못 깨달으면 이생에 뭐 이 공덕을 지어가지고 다음 생에 깨닫지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다 변명이에요, 변명. 그건 100%다 변명입니다. 다음 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몰라. 이생에 못 깨달으면 영원히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기 이 가슴에 마음에 있는 어떤 이 불편이나 어려움이나 갈증이나 목마름이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생에서 못 먹은 밥은 다음 생에서 먹지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 죽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순간 이런 이 법을 만났을 때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냥 최고 빠른 때입니다. 가장 좋은 때고 시절 인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경험이라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경험이죠. 1년 중에 제일 좋은 달은 5월이에요. 첫 번째로 부처님 오신 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밤낮의 기온차가 별로 안 나요. 밤에도 따뜻해. 공부하기 좋은 때야. 뭐 추우면 춥다고 그러고 더우면 덥다고 공부 못하고 그러는데 낮에도 밤에도 공부하기 좋아 지금. 법문 듣기도 좋고 밤에도 뭐 산책하면서 법문 듣는데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5월이 좋아요. 그래 제가 왜 경험이라고 그랬냐? 아니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올해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체험하는 도반들이 많이 있더라고. 5월에. 그래서 제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5월이잖아. 4월도 아니고 3월도 아니고 지금이 5월이야. 지금 이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그리고 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거는 생겨나기를 왜 생겨났냐 우리가 이거 하나 깨달으라고 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몸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예. 우리가 이 몸을 받고 이 세상에 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이거 하나 깨달으라고 이 몸을 받고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몸뚱아리가 몇 살이냐 이런 거하고도 상관이 없고 어디가 좀 아프냐 안 아프냐하고도 상관이 없어. 이 공부하는 데는.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이 몸을 수행하는 데는 뭐 몸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몸이 뭐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튼튼해야 된다고 그래요. 튼튼하지 않으면 마음을 못 담으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다 망상이에요. 몸은 뭐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서 없든 뭐 쩔뚝거리든 그냥 두 발로 걸어 다니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심지어 목 밑으로 몸을 쓸 수 없는 사람도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어서 그냥 이 설법만 듣고도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있는 일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자기 힘으로는 이 몸뚱아리 하나 움직일 수도 없는, 물론 이제 사고였죠. 근데 그런 분이 참 어찌하다가 이런 법문에 인연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사고 전에는 뭐 이런 법문이 있는지도 몰랐었고, 그분은. 근데 그냥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법회에 나오실 수는 없었죠. 요즘에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설법을 들으셨는데 그러다가 체험을 하셨어요. 체험하시고 정말로 힘든 걸음을 했죠. 체험을 하고 보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게 참 크게 느껴지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움을 받아서 법회에 한번 이렇게 오셨다고 그래요.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대구에서 제 스승님 이야기입니다. 제 스승님을 이렇게 찾아오셨다고 그러는데 몸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거지. 근데 하여튼 만났을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몸은 뭐 이러든 저러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도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결정적인 뜻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발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뜻이 있어야 되고 그런 원이 있어야죠. 만약 결정적인 뜻이 없다면 마치 남의 말을 몰래 엿듣고 헤아리는 사람이 남이 동쪽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곧장 그 사람의 말을 따라 동쪽으로 달려가고 서쪽이라고 말하면 곧장 그 사람의 말을 따라 서쪽으로 달려가는 꼴이 됩니다. 만약 결정적인 뜻이 있다면 물샐 틈 없이 장악하여 주인 노릇을 할 것입니다. 나용은 설사 한 법이 있어서 열반을 뛰어넘는다고 하여도 나는 역시 꿈이나 환상과 같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세간이 헛되고 환상 같고 진실하지 못한 법에 또 무슨 흥미가 있다고 그것들과 관계를 맺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좋은 가르침이긴 가르침인데 우리가 이 반야심경에도 나오고 그 금강경에도 나오는데 진실로 얻을 법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출세간에도 이 얻고 구하고 이 찾아야 될 법이 없는데 이 세간의 일은 얘기해서 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이런 마음이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으로 해보면 정말 그럴 것 같아. 아니 내가 평생 구하고 찾고 얻고자 하는 이거조차도 해결을 못했는데 이 세간에 뭐 이런저런 일
뭐 유튜브에 나오는 뭐 이런 저런 거에 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한심하기도 한데 생각으로 해보면 이 법조차 얻을 게 없는데 이 허망하고 헛되고 환상 같은 이 세간의 일에 무슨 흥미가 있다고 그것들과 관계를 맺느냐 이 가르침이잖아요. 참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냐? 우리가 세간에서 60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간에.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너무 깊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물들어 있는 이제 그 습에서 이 공부 쪽으로 습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능하면은 다른 세간의 일보다도 이런 이 법이 설해지는 자리에 와 있고 그러면서 길을 들여야 돼, 길을. 그걸 이제 훈습이라고 그러죠, 훈습. 금묵, 자흑, 한자로 하면은. 가까이에 있어야 거기에 물이 드는 거지. 자꾸 이 세간 속에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세간의 일에 끌려가게 돼 있는 거죠. 바라건대 공께서는 이 뜻을 굳게 하여 법을 직접 손에 넣는 것을 결정적인 뜻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비록 온 세상의 중생들이 모두 마왕이 되어 공에게 번뇌를 불러오려고 하여도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야 위에서는 헛되이 버리는 공부가 없습니다. 만약 마음을 반야 위에 둔다면 비록 금생에 끝내지 못하더라도 또한 씨앗을 깊이 심을 수 있어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 업을 짓는 의식에 끌려가 온갖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육신을 갈아입고 생각을 바꾸더라도 역시 나를 어둡게 할 수 없을 것이니 잘 살피십시오. 뭐 이 뒷얘기는 뭐 안 해도 되는 이야기인데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좀 법적으로 이쪽으로 이 공부 쪽으로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잡아당기려고 하는 거지. 정말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생에 못 깨닫더라도 뭐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이 생에 반드시 깨달아야지. 이 생에 못 깨달으면 그냥 죽으라고 해야지. 이런 얘기 안 해요. 정말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근데 긴가민가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 공부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럴 때는 그래도 뭐 이런 얘기라도 해서 좀 이쪽으로 이렇게 좀 가까이 다가오게 해서 어떤 결정적인 뜻을 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는 거고 저는 선언에서는 이런 얘기 하기 싫어요. 반드시 깨달아야지. 그러려고 공부하는 건데 뭐 다음 생 내일 모레 뭐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지금 당장 깨달아야지. 지금 당장.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거고 저 발밑에 있는 거고 자기가 다 실현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번 그냥 확 뒤집어지기만 하면 된다니까. 어떻게 뒤집어지는지는 모르지만 확 뒤집어지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미룰 일이 뭐가 있어. 사실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광 반조라 이 반자를 쓰는 겁니다. 불교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회전축이 바뀌는 거지. 어떤 이 모습에 가 있던 이 마음이 이 모습 그대로가 그냥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실상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다가 그냥 문득하고 확 뒤집어지니까 자기가 찾는 그게 여기에 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건 미룰 일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 일도 아니야. 그냥 오로지 깨닫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그냥 이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탁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 자기 스스로는 그러니까 그런 뜻을 잃지 마시고 이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자기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가 문득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